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태고지죠. 예수님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실 거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요. 그 사건에서 그 말씀에 마리아가 반응한 말씀 우리 함께 요절 말씀으로 읽어봤는데요. 오늘 그 사건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어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는데요. 가서 어디로 가는가?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한 사람하고 약혼한 사람이 있다. 이름이 마리아다는 마리아라고 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은 하였지만 결혼하지 않은 한 처녀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예수라고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가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왕권을 그에게 줄 것이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요. 그냥 단순히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제 너를 통해 보내겠노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놀라운 이야기가 주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스릴하면서 감격할 만한 그런 말씀, 한편으로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꿈일까? 라고 반응할 수 있는데요. 마리아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인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히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못 믿겠습니다. 라는 것을 애들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앞의 사건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침례요한이 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사건에서는 사가랴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아이가 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에 대해서 그런 반응이 아니었던 정황으로 봐서는 마리아가 믿지 못해서 한 반응이 아니었다라고. 그러면 이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4절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믿지 못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정말 저는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만한 충분한 상황과 여건이 아닙니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겠지만 저는 무능력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실제로 마리아가 한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 사가랴의 경우와 비교를 해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는 않았다. 믿고는 있지만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반응인 거예요. 모세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도 거짓된 겸손이 모세 우리가 성찬되기 전에 함께 살펴봤었죠. 가시덤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내겠다라고. 내가 누구이긴데 당신이 누구이긴데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말이 부족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면서 모세의 변명이 결국 자기가 못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근데 그런 정황보다는 정말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리아의 겸손한 반응이었다라는 거. 누가복음 35절에 1장 35절에 천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요. 거기에 마리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기가 순종하는 반응으로 간단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데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 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받은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통해 오신다는 것, 놀라운 이야기죠. 더불어서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계획하신 가운데 뜻을 정하시고 일이 발생한 그거에 대한 고지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 약속이 있는 메시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는 사건인데요. 더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마리아가 그 일에 순종을 하였고 그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이야기 드린 수태고지가 있었고 다윗의 후손이고 약속이 이루어져서 온 하나님 아들이고 그런 사건 사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사실이죠. 그래서 따로 서신서에 언급이 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해서 예수님 왔다 그렇게 표현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바로 표현. 그만큼 사실은 아주 작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사건을 뚜렷하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념하는 시간이 되면 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말씀에서 상고하고자 할 때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무엇을 보여주나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작은 순종이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작은 전체 사건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한 요소이지만 그 연약한 어린아이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마리아만 그렇게 순종을 했는가? 사실 그러고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엄청난 사실 희생을 감당을 했죠. 인생의 모습에서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좀 전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약혼한 자신의 약혼녀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 용납하기 힘든 일이죠. 분명히 모세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일이고요. 모세법으로 사회법이 이렇게 돌아가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일 수는 없더라도 그의 상황은 수처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자기가 정혼한 자기 정혼녀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한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요셉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쉽지 않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느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죄라고 한 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고 드러내고 공개적인 수치를 입히고 그렇게 마리아에게 자신의 배신감을 고스란히 갚아주면서 이 일을 끝내는 방법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끊는 과정에서도 의로움을 드러내고 또 다른 불의가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그런 정황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고요. 근데 일이 발생을 합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꿈에 말씀을 주시죠.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데리고 옵니다.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배신당했고 뱃속의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데려오라고 하신 부분에서 순종해서 데려옵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24절 표현이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데리고 온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면서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비록 자신이 이 아이의 직접적인 아버지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아비와 마리아의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고 보호하고 이끄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의 신실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단지 요셉의 수고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마태복음 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이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헤롯이 아이의 목숨을 하려고 할 때 아이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피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인사도 예물도 받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아이의 목숨을 노리는 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꿈에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사실은 자기 혼자 이집트로 가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피하라고 할 때 거기에서 순종해서 몸을 움직입니다. 2장 14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일어나서 밤에 떠나가다 그 즉시 순종한 거죠.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 죽기까지 거기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근데 그 중요한 한 장면에 요셉이 신실한 순종을 감당을 하더라라는 것.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헤롯이 죽고 난 후에 또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말씀을 줘. 아기의 목숨을 찾던 이들이 죽었다. 이제 돌아가도 된다.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오는 것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요. 헤롯의 아들이 여전히 유대 통치자가 되어서 과연 여기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도 될까라는 그런 신실한 반응을 보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하시고 이 또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설명한 건데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오시기로 하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그렇게 구원자로서의 역사들을 시간들을 펼쳐내신 그 장면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수고가 이렇게 들어가더라. 그 앞에는 마리아라는 정말 이름 없는, 사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나마 복음서에라도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은 사실 여기서 등장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칭하는 그것 말고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짧은 등장이지만 그 요셉은 무슨 일을 한 요셉 아버지였나?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육신의 아버지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향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기사 살필 때 꼭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전체 영역에 비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서신서에서 서신서에 마리아랑 요셉이랑 이름은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에 자신의 수고를 들여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더라라는, 그건 절대 빼먹을 수가 없는 모습이고, 오늘 그런 부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아니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 그렇게 약혼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하여서 아이가 하나님 아들 오시는 그 놀라운 일을 펼치신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 예수님 보내실 때 그렇게 마리아라는 여자애를 사용하고 요셉이라는 남자를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가? 사실은 마리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고 요셉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성경이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펼쳐내시더라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래서 사실 신약에서도 사실은 후에 이제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실 때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작할 때 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시작할 때 그 끝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이면 충분하다는, 하나님 뜻이면 일이 이루어지는 분이시다. 나는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실제로 하는 그런 분이시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면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면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성경에서 같이 하나님 아들이 오시는 일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때를 정하시고 방법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거죠. 마리아가 과연 필요하고 요셉이 필요했는가 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비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더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사람의 애시당초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스리는 일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그 일을 하라고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사람이 어떤 존재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여전히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 무엇을 뜻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는, 심지어는 기적 같은 일도 하셔도, 대표적인 장면 한 두 가지만 살펴보면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이제 당도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러 오고 앞에는 바다고 죽는 것밖에 안 남아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부르짖는 때가 아니라고,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아니 모세가 뭘 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물론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과정을 겪어왔지만 그게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자리에 있었는데 아니라고 가라고 지팡이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내미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에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순종하여서 바다 위에 지팡이에 든 손을 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나가게 하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모세가 위대했던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더냐?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 모세가 한 일은요, 순종한 거 그거 한 거죠.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갈멜산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께서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이키고 있는 것, 엘리야가 그걸 할 수 있나요? 엘리야가 그걸 할 수 없죠. 다만 순종하여서 기도하여서 비가 오지 않도록 하고, 또 순종하여서 아합 앞에 서고 갈멜산에 서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대로 말씀에 따라서 하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날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하고, 엘리야가 그 일을 했는가? 엘리야가 그 일을 하지 않았죠. 그건 성경도 확인하는 바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바고.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게 아니고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순종하였을 때 그 순종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 일에 영접하는 그 왕을 받아들인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었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조금 모양은 조금 달랐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왕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환영하는, 영접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더라라는 것.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마리아의 경우에도 그렇고, 오늘 마리아가 약혼 이제 결혼하기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 왕을 보내시겠다라고 할 때 주의 말씀대로 되있저다라고 고백했던, 사실 쉬운 고백이 아니죠.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고 수처 모욕을 감내하고 하는 고백이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셉 같은 경우도 그래도 마리아보다는 좀 쉬운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짐 싸야 되고 짐 꾸려야 되고 이것이 바른서 되고 고면하고 이끌어가고 보호해야 되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순종을 하도록 초청하시고 또 요구하시고 그 일들을 하시는가? 짐을 지워서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는가? 절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오히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안식과 쉼을 주시는 안식일의 하나님이.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주시는 분은 안식, 진정한 안식과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짐 지우기를 즐거워하셔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 죽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도 아니죠. 죄와 싸우는, 육신을 죽이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러나 존재적으로 죽는 거 원하시느냐? 아니다. 에스겔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벌받아서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졌을 때 돌이키라고, 살기를 택해라라고 도전하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짐지우기를 즐거워하셔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죽기를 즐거워하셔서 괴롭히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 절대 아니다. 그러면 순종하라고 주시는 기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 거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요 책임 맡은 장로들에게 권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장로 중에 하나다. 너희가 고민하는 바, 또 너희가 맞닥뜨린 그 사건들, 그런 정황들 누구 내가 잘 이해하고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선을 행하시고 구원이 되신, 어려운 가운데 선을 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 또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타날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그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에 참여할 자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데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 바라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막 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자리에 있으라로. 물론 책임 맡은 자리에서 다들 잘 하시겠지만 어려운 또 다른 짐을 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되 더러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장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본이 되는 자리에 그런 수고를 기울이라. 왜 그런 수고를 기울이느냐?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려.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하다라는 거. 왜 맡긴 책임에 대해서, 또 수고해야 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애쓰며 고백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애쓰고 하라라고 권면하고 도전하는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수고를 이어서 갈 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라는 거. 이거를 짧게 한 문장으로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면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맡기신 거, 명령하신 거, 그가 바라시는 의를, 선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애쓰는 그거 왜 함께 받아야 되는가?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그와 함께하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해라. 순종, 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모습에서는 우리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죠. 마리아, 요셉,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은 거 전혀 없습니다. 성경책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뭔가를 잘해주고 전 그런 기록도 전혀 없고요. 그런 특별한 어떤 은총을 입어서 그것이 본이 되고 그것이 추앙할 만한 것이 되어서 서신서에서 그렇게 도전되고 있지도 절대 않고요.
그러나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이기에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라고 복음서에 소개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그의 오심에 대해서, 주의 오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이게 신앙의 본보기로 등장을 하고 있더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라는 것, 성경의 중요한 한 이해고요. 또 더불어 순종이 뭐랑 동일한 것과, 그게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동일한 고백이다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게 그게 당연한 모습이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의 모습은 그의 말을 지키는 것이. 하늘에 하나님을 알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할 때 살아낼 수밖에 없는 분명한 모습은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믿는다라고 할 때 주실 구원의 은혜가 그 완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압니다 라고 할 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뭐냐, 그게 순종이고요. 주의 오신 것과 관련하여서 간단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수태고지가 있었던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의 근본이 그의 뿌리가 영원에 있고 상고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한 그런 사건이죠. 사실 수태고지라는 사건이 그렇게 읽고 지나가도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우선으로 오신 것과 더불어서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더라. 근데 그렇게 보니까 마리아뿐만 아니고 요셉도 순종, 그런 순종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영접되어졌고 또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적어도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고, 또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고백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림들인데요. 그것이 단순히 그들의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사실 살아내야 될 모습이고, 구원의 은혜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완성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아들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신앙의 고백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로마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녀라면, 상속자라면 후에 받을 영광을 안다라고 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와 함께 고난받는 자, 그와 함께 고난받는 자라는 게 결국 그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선을 행하는, 의를 행하는 자리에 있는 것. 나는 어떤 고백들을 만들어 왔는가 다시 정직하게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리아의 고백이 또 요셉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큰 이름을 가지는 그런 고백들이 아니었어요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앙이다라고 분명히 확인하는, 우리도 큰 이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을 알고 소망을 한 백성 살아가는 모습이게 그렇게 걸어갑니다라는 실제적인 고백들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서 간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에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